신과 인간, 금지된 경계를 넘어선 사랑은 이 세계를 뒤흔들 잔혹한 맹세가 됩니다. 챕터 1 비늘의 상흔과 이름 없는 화공.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죽은 것인가? 숨은 쉬고 있어. 하지만 이건 사람이 아니야. 건드리지 마라, 인간. 폭우가 쏟아지는 밤, 깊은 산속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는 비에 젖은 옷깃을 털어내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발걸음은 곧 멈춰섰다. 방 한가운데 쓰러진 남자가 있었다. 아니, 남자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다. 창백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존재의 피부는 반투명한 백옥처럼 빛났고 검푸른 긴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 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촛불을 비추자 그의 몸 곳곳에 박힌 푸른 비늘 조각들이 드러났다. 마치 깨진 보석처럼 그 비늘들은 희미하게 맥박치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연의 손이 본능적으로 뻗어나갔다. 비늘 하나를 건드리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차갑고도 뜨거운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 같은 기운.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신음소리와 함께 그 존재의 눈이 반쯤 떠졌다. 서늘한 청회색 눈동자. 그 눈빛은 천년의 고독을 담은 듯 깊고 공허했다. 백월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인간을 인지했다. 하찮은 존재. 티끌 같은 생명.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하찮은 인간보다도 약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쳤어요. 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이미 적셔둔 천으로 백월의 이마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백월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은 붉은 피가 아니라 은빛 액체였다. 신의 피.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자 작은 연꽃 모양의 문양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백월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재앙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비늘 대부분을 잃었고 실력의 핵심인 심장 비늘마저 금이 가 있었다. 동방의 수호신, 사방신 중 가장 강력하다던 청룡이 이토록 무력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다. 연은 백월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백월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백월의 가슴팍에 박힌 가장 큰 비늘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심장인가요? 그 비늘은 다른 것들과 달리 깊은 청록색을 띠고 있었고 불규칙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금이 간 틈새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연이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그 비늘을 어루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월의 몸이 크게 떨렸다. 고통도 쾌감도 아닌 낯선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연의 손길이 닿은 부분에서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어왔다. 차갑게 식어가던 실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이건 무엇인가? 아파요? 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백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천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이 하찮은 인간의 온기가 손길이 시선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연은 백월의 침묵을 고통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약초 연고를 꺼내 백월의 상처에 발라주기 시작했다. 물론 그 연고가 신의 상처에 효과가 있을 리 없었지만 연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기운은 달랐다. 백월에 깨진 비늘들이 연의 손길에 반응하며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연은 그 광경에 숨을 멈췄다. 아름다웠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마치 죽어가는 별이 마지막 빛을 발하는 것처럼.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연의 질문에 백월은 여전히 침묵으로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경계와 적의가 가득했던 그 눈에 이제는 미세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연은 백월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그를 간호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은빛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으며 불규칙한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백월은 그 모든 순간을 의식하고 있었다. 인간의 체온이, 인간의 정성이, 인간의 존재가 자신에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은 지쳐 백월의 침상 옆에서 잠들어 버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백월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백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잠든 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간. 덧없는 존재. 한순간에 사라질 티끌. 하지만 왜 이토록 눈부신가? 백월의 가슴 속 심장 비늘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고동쳤다. 금이 간 틈새로 새어나오는 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연의 손바닥에 닿아있던 백월의 손등에 작고 투명한 비늘 하나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재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비늘의 재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이 인간과의 접촉으로. 백월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년 전 들었던 예언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비늘을 잃은 청룡은 정화의 피를 가진 자를 만나리라. 그 만남은 구원이자 저주가 되리라. 연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백월은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재앙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신이 한 인간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화의 피. 백월의 입술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연의 피에서 느껴지는 기운. 그것은 분명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던 정화의 피였다. 자신의 비늘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순간 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백월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연의 손을 뿌리쳐야 했다. 지금 당장 이 오두막을 떠나야 했다. 이 인간과 엮여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연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의식적인 움직임. 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나약함.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 빛 속에서 백월의 검푸른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물들었고 연의 고운 손가락 사이로 푸른 빛이 희미하게 흘렀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신과 인간, 결코 만나서는 안 될 두 존재가 이 순간부터 서로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챕터 2 신비로운 이끌림, 금지된 감정의 싹. 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청회색 눈동자였다. 백월은 이미 깨어나 있었고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다. 깨어났군요. 연은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자신이 밤새 백월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황스러워 손을 빼려는 순간 백월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의사표시. 손을 움직이지 마라. 백월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연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심장 비늘이 있는 곳. 연의 손바닥이 그 비늘에 닿는 순간 둘 사이로 푸른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아니, 차가웠다. 뜨겁고 차가운 것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순적인 감각. 백월의 비늘에서 빛이 퍼져나와 연의 손을 타고 올라왔다. 그 빛은 연의 팔을 따라 기어오르더니 어깨를 지나 목덜미까지 번져갔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연의 목소리. 그의 피부 위로 푸른 비늘 문양이 수놓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피어나는 그 문양은 아름다웠고 동시에 섬뜩했다. 연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밀려왔다. 백월은 연의 몸에 새겨지는 문양을 지켜보았다. 각인. 신이 자신의 것으로 삼는 존재에게 새기는 표식. 하지만 백월은 의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비늘이 스스로 연을 선택한 것이다. 아프지 않은가? 백월의 질문에 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충만함. 연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비늘 문양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름답네요. 그 말에 백월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름답다. 신의 저주를, 운명의 속박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백월은 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연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백월은 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맑고 투명한 눈. 두려움도 욕심도 없는 순수한 눈동자. 이 인간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피가 특별하다는 것도,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것도 모른다. 너는 어리석구나. 백월의 중얼거림. 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월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연의 손이 백월의 뺨에 닿았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 백월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슬퍼 보여요. 무언가 큰 짐을 짊어진 것 같아요. 혼자서. 연의 말에 백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연을 밀어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연은 뒤로 물러났고 백월은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나아져 있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몸이 상관없다. 백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렸다. 한 걸음 내딛자마자 무릎이 꺾였고 연이 재빨리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백월의 몸이 연의 품에 기댔다. 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박동. 무리하지 마세요. 연은 백월을 다시 침상으로 이끌었다. 백월은 저항할 힘이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이 인간의 온기가 이 인간의 품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천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편안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연의 질문에 백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연은 이미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신이다. 동방을 수호하는 청룡. 고백. 백월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무겁고 차가웠다. 연은 눈을 깜빡였다. 놀라움보다는 이해가 먼저 찾아왔다. 그래서 이토록 아름다웠구나. 그래서 이토록 슬펐구나. 신이 두렵지 않은가? 아니요. 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백월의 상처가, 그의 외로움이, 그의 고독이 모두 이해되었다. 연은 다시 백월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앉아 백월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그럼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그 물음에 백월은 말없이 연의 손을 잡았다. 손이 맞닿는 순간 연의 몸에 새겨진 비늘 문양이 더욱 선명해졌다. 목을 타고 올라가 턱선까지, 팔을 타고 내려가 손가락 끝까지. 푸른 문양이 연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연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다. 백월의 실력이 자신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차갑고 강렬한 힘. 하지만 그 속에는 따스함도 섞여 있었다. 백월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 아파야 하는데. 백월의 중얼거림. 신의 각인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몸이 감당하기 힘든 실력이 주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은 아파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백월의 실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화의 피. 백월은 확신했다. 연은 전설 속 정화의 피를 가진 존재다. 그의 피는 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의 힘을 정화하며 신의 저주를 풀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백월은 연을 끌어당겼다. 연의 몸이 백월의 품에 안겼다. 백월의 팔이 연의 허리를 감쌌고 그의 얼굴이 연의 목덜미에 파묻혔다. 연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봄날의 꽃향기 같으면서도 깊은 숲의 흙내음 같은 향. 당신은 내 것이다. 백월의 속삭임. 그것은 선언이었다. 소유욕이었다. 천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독점욕. 연은 백월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예. 연의 대답. 그 짧은 긍정에 백월의 품이 더욱 세게 조여들었다. 연의 등에 새겨진 비늘 문양이 백월의 가슴팍과 맞닿았고 두 사람 사이로 푸른 빛이 폭발했다. 오두막 전체가 그 빛에 휩싸였다. 벽에, 천장에, 바닥에 푸른 비늘 문양이 새겨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백월에 깨진 비늘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연의 온기가, 연의 생명력이 백월에게 흘러들어가며 그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그의 생명력이 백월에게 흡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백월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연은 백월의 품에서 축 늘어졌다. 연. 백월의 외침.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다. 백월은 급히 연을 눕히고 그의 맥을 짚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백월은 자신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은빛 피가 흘러나왔다. 신의 피. 그는 그 피를 연의 입술에 댔다. 연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백월의 피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신의 피를 마신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지만 동시에 신에게 영원히 속박된다. 백월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연을 잃을 수 없었다. 연의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백월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두려움, 안도, 그리고 사랑. 미안하다. 백월의 사과. 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하지만 백월의 손이 자신의 뺨을 어루만질 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죄책감을 읽었다. 괜찮아요. 연의 손이 백월의 손을 덮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연결이 완성되었다. 신과 인간, 주인과 종속,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 운명으로 묶인 두 영혼.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동방의 하늘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재앙의 전조. 백월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다. 자신의 실력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재앙이 먼저 닥쳐오고 있었다. 챕터 3 재앙의 그림자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사흘이 지났다. 백월의 비늘은 절반가량 재생되었지만 심장 비늘의 금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연은 날마다 백월의 곁에서 그를 돌보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생명력 일부가 백월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백월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물물이 검게 변하고 가축들이 까닭없이 죽어나가며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문. 백월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얼굴을 굳혔다. 재앙이 시작되었다. 백월의 말에 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백월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동방은 무방비 상태였다. 재앙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연이 백월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백월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다. 나는 수호신이다. 이곳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백월은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움직임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흘 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자신의 옷을 걸치며 연에게 말했다. 나는 가야 한다. 재앙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회복이 충분하다. 백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백월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연을 떠나는 것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연의 말에 백월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안 된다. 왜죠? 위험하다. 재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연의 지적에 백월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심장 비늘의 금은 여전히 벌어져 있고 실력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백월의 말이 끊겼다. 연이 그의 뺨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따뜻한 손길. 백월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는 왜 이러는가? 백월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인간은 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려 하는가?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면서. 좋아하니까요. 연의 대답은 단순했다. 백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좋아한다. 그 짧은 고백에 백월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심장 비늘에서 푸른빛이 터져 나왔다. 미친. 백월은 연을 거칠게 끌어당겼다. 연의 몸이 백월의 품에 안겼다. 백월의 얼굴이 연의 목덜미에 파묻혔고 그의 숨결이 연의 피부를 간지렸다. 너는 정말 미친 인간이다. 백월의 중얼거림.
하지만 그의 팔은 연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연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백월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나도 너를. 백월의 고백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오두막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백월은 재빨리 연을 밀어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검은 구름 사이로 불길한 기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재앙의 핵심. 그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늦었다. 백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연을 바라보았다. 연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함께 가요. 연.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연의 말이 맞았다. 백월은 혼자서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 심장 비늘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심장 비늘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 연뿐이었다. 백월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데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절대로. 백월의 명령은 단호했다.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월은 연의 손을 잡고 오두막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 백월의 몸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다.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대한 청룡의 형상이 드러났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긴 몸, 푸른 비늘로 뒤덮인 위험 있는 모습. 하지만 곳곳에 비늘이 없는 상처 자국이 보였고 가슴팍의 심장 비늘에는 깊은 금이 가 있었다. 연은 숨을 멈췄다. 압도적이었다. 아름답고 무서웠다. 이것이 백월의 진짜 모습. 신의 모습. 청룡 백월이 고개를 숙여 연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청회색 눈동자. 그 눈빛에는 여전히 연을 향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올라타라. 백월의 목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연은 떨리는 다리로 백월의 등에 올라탔다. 비늘이 닿는 순간 연의 몸에 새겨진 문양이 빛났다. 백월과 연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잡아라. 백월의 경고와 함께 그의 몸이 하늘로 치솟았다. 연은 백월의 갈기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구름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세상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백월은 재앙의 기운이 가장 짙은 곳을 향해 날아갔다. 동방의 중심 신성한 산. 그곳에서 검은 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재앙의 핵심. 저게 재앙의 본체다. 천년에 한 번 세상을 삼키려 깨어나는 혼돈. 백월의 설명. 연은 그 검은 기둥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살아있었다. 의지를 가진 무언가였다. 백월이 산 정상에 내려앉았다. 연은 그의 등에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 전체가 죽어 있었다. 나무들은 시들어 있었고 땅은 갈라져 있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연. 백월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곧 전투가 시작된다. 나는 재앙과 싸울 것이고 너는 당신을 치유할게요. 연이 백월의 말을 끊었다. 백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제 피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연의 말에 백월은 굳어졌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가? 처음 만난 날부터요. 제 손이 당신의 비늘에 닿았을 때 느꼈어요. 제 생명력이 당신에게 흘러가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왔어요. 연은 미소 지었다.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 백월의 손이 떨렸다. 왜 그러는가? 사랑하니까요. 이번에는 완전한 고백이었다. 백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다. 심장 비늘에서 격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백월은 연을 끌어안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연의 입술을 찾았다. 첫 입맞춤. 신과 인간의 금지된 입맞춤. 연의 몸이 떨렸다. 백월의 입술은 차가우면서도 뜨거웠다. 실력이 입맞춤을 통해 전해졌고 연의 몸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입맞춤이 끝났을 때
둘 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백월의 이마가 연의 이마에 닿았다. 나도 사랑한다. 백월의 고백.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다. 재앙이 깨어났다. 챕터 4 맹세 혹은 저주. 재앙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다. 검은 연기 같으면서도 살아있는 무언가. 수많은 눈과 입이 그 속에서 꿈틀거렸고 귀를 찢는 비명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백월은 다시 청룡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의 몸에서 푸른 실력이 폭발했고 재앙을 향해 돌진했다.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산 전체가 흔들렸다. 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월은 강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심장 비늘의 금 때문에 실력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재앙은 그 틈을 노렸다. 검은 촉수가 백월의 몸을 휘감았고 비늘을 파고들었다. 백월의 신음소리. 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화공이 그림 도구를 다듬을 때 쓰는 칼. 그 칼날을 자신의 손목에 댔다. 연. 안 돼. 백월의 외침. 하지만 늦었다. 연은 이미 손목을 그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피는 곧 금빛으로 변했다. 정화의 피.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던 신성한 피. 피가 땅에 떨어지자 그곳에서 꽃이 피어났다. 하얀 꽃, 붉은 꽃, 푸른 꽃. 죽어있던 땅에 생명이 돌아왔다. 연은 비틀거리며 백월을 향해 걸어갔다. 재앙의 촉수가 연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연의 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것들을 막아냈다. 재앙은 정화의 피를 두려워했다. 연. 그만. 백월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다. 연이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연은 미소 지었다. 그는 백월의 거대한 몸에 손을 댔다. 심장 비늘이 있는 곳. 금빛 피가 그 금을 따라 스며들었다. 백월의 몸이 격렬하게 빛났다. 금이 아물기 시작했다. 잃어버렸던 비늘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실력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연은 쓰러지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백월은 그것을 느꼈다. 연이 죽어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백월은 재앙을 향해 최후의 공격을 퍼부었다. 완전히 회복된 실력. 그것은 재앙을 압도했다. 검은 연기가 흩어졌고 비명이 멎었다. 재앙이 봉인되었다. 하지만 백월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쓰러진 연을 안아 올렸다. 연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고 숨은 거의 끊어질 듯했다. 연. 연. 백월의 외침. 처음으로 신이 울고 있었다. 눈물이 연의 얼굴에 떨어졌다. 은빛 눈물. 신의 눈물. 미안. 하다. 연의 희미한 목소리. 백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미안한 건 나다. 내가 너를. 괜찮아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연의 손이 백월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워져 가는 손길. 백월은 그 손을 붙잡았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 백월의 간청. 하지만 연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다. 백월은 자신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은빛 피가 흘렀다. 그는 그 피를 연의 입에 부어넣었다. 살아라. 살아있어야 한다. 신의 피가 연의 몸에 스며들었다. 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백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신의 피를 마신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신에게 속박된 신의 반려가 된다. 영원히. 미안하다. 연. 백월은 연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연은 이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백월의 곁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신의 피를 마신 대가. 하지만 연은 미소 짓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행복한 미소. 그의 손이 백월의 손을 꼭 쥐었다. 좋아요. 당신 곁에. 영원히. 그 속삭임에 백월의 심장이 뛰었다. 연은 후회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었다. 나도. 영원히. 백월의 맹세.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산 정상에서 재앙의 잔해 사이에서 신과 인간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푸른 빛, 붉은 빛, 흰빛, 검은 빛. 사방신들의 축복. 그들은 백월과 연의 사랑을 인정했다. 연의 몸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백월의 실력과 연의 정화의 피가 융합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더 이상 인간도 신도 아닌 둘 사이의 존재. 이제 함께 영원히. 백월의 속삭임.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맹세의 입맞춤. 영원을 약속하는 입맞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재앙을 막았고 사방신의 인정을 받았으며 운명마저 바꿨다. 동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 청룡신 백월과 그의 영원한 반려연이 있었다. 챕터 5 피어나는 사랑, 재앙 속의 희망. 열흘이 흐른 뒤 연은 깨어났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아니, 천장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웅장했다.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둥근 천장에는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은은한 빛이 흘러내렸다. 깨어났구나. 백월의 목소리. 연은 고개를 돌렸다. 백월이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는 나의 신전이다. 동방의 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백월의 설명에 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상했다. 몸이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깃털처럼, 구름처럼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제 몸이 변했다.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백월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이 연의 손을 잡았다. 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부가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손목부터 팔을 따라 목을 타고 온몸에 푸른 비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 각인이다.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백월의 고백. 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자신은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백월에게 속한 백월만의 존재가 되었다. 후회 하는가? 백월의 조심스러운 질문. 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백월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아니요. 전혀. 그 대답에 백월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그는 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연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후회 없어요. 연은 백월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백월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죄책감, 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 백월의 손이 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엄지손가락이 연의 입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연의 숨이 가빠졌다. 백월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백월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연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번 입맞춤은 달랐다. 산 정상에서의 입맞춤이 맹세였다면 이번은 갈망이었다. 백월의 입술이 연의 입술을 탐했고 혀가 파고들어 입안을 휘저었다. 연은 백월의 옷깃을 움켜쥐며 그에게 매달렸다. 입맞춤이 깊어질수록 둘의 몸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푸른 빛과 금빛이 뒤섞이며 방 전체를 물들였다. 백월의 손이 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다른 손은 연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아! 연의 신음이 입맞춤 사이로 새어나왔다. 백월은 연의 입술을 놓고 목선을 따라 입맞춤을 내려갔다. 목덜미에, 쇄골에, 연의 피부에 새겨진 비늘 문양 위로. 백월. 연이 백월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 백월은 동작을 멈추고 연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운가? 아니요. 좋아요. 연의 솔직한 대답에 백월의 눈빛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연을 침상에 눕히고 그 위로 몸을 기울였다.
연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비단 위에 흩어졌다. 아름답다. 백월의 중얼거림. 그의 손가락이 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상기된 뺨, 촉촉한 눈동자, 벌어진 입술. 백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연에게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연은 백월의 목을 감싸 안으며 입맞춤에 응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고 서로의 온기가 뒤섞였다. 백월의 손이 연의 옷깃을 더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옷을 벗겨냈다. 연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온몸에 새겨진 푸른 비늘 문양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완벽하다. 백월의 감탄. 그의 손가락이 연의 가슴을 따라 내려갔다. 비늘 문양을 하나하나 따라 그렸다. 연의 몸이 떨렸다. 백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백월. 저도. 연이 백월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간절한 손길. 백월은 연이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옷이 벗겨지며 백월의 몸이 드러났다. 완벽하게 재생된 푸른 비늘들. 그 사이로 드러나는 창백한 피부. 연의 손이 백월의 가슴에 닿았다. 심장 비늘이 있는 곳. 그 비늘은 이제 완벽했다. 금도 상처도 없이 온전했다. 연의 손길에 그 비늘이 반응하며 빛을 발했다. 너 때문이다. 모두 너 때문이다. 백월의 속삭임. 그는 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손등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맞춤을 새겼다. 연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신이 인간에게, 아니 이제는 인간이 아닌 자신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가 동방을 수호하는 청룡이 자신 앞에서 이토록 약해지고 있었다. 사랑해요. 연의 고백. 백월의 동작이 멈췄다. 그는 연을 올려다보았다. 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행복의 눈물. 나도 사랑한다. 너무나. 백월의 고백. 그 순간 두 사람을 감싸던 빛이 폭발했다. 신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백월과 연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니, 실제로 멈춰 있었는지도 몰랐다. 신과 그의 반려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입맞춤을 나눴다. 깊고 뜨겁고 영원할 것 같은 입맞춤. 백월의 손이 연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연은 백월의 품에서 녹아내렸다. 영원히. 함께. 백월의 맹세.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몸에서 터져나온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동방의 모든 이들이 그 빛을 보았다. 청룡신의 기원을, 그리고 그의 반려의 탄생을 알리는 빛. 사방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방의 추작, 서방의 백호, 북방의 현무. 그들은 백월의 신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축복이었다. 백월과 연의 결합을 축복하는 의식. 형제여, 축하한다. 추작의 목소리가 신전에 울려 퍼졌다. 백월은 연을 품에 안은 채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 신이 각자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고맙다. 백월의 대답. 그는 연을 내려다보았다. 연은 백월의 품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연의 대답. 백월은 연을 더욱 세게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운명을 바꿨고 세상을 구했으며 사방신의 인정을 받았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동방의 백성들이 재앙이 사라진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수호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을. 하지만 백월과 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금지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다. 백월의 속삭임.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영원한 사랑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신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입맞춤을 나눴다. 세상이 축복하는 가운데 신과 그의 반려는 영원을 약속했다. 달빛이 신전을 비췄다. 푸른 빛이 감도는 그 빛 속에서 백월과 연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동방은 평화로웠고 사랑은 영원했다.